약할 때 강함 되시고 우리의 보배가 되신 그 예수, 존귀한 이름 그 예수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찬송합시다.
기도하며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주일학교 토요일날 시작되는 예쁜 토요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많은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의 확신을 얻고, 참으로 그들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더 주님의 일꾼들로 확장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시는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고, 우리의 마음밭에 온전히 심어져서 참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낳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주 되신 주를 더욱 사랑하게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참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줄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능력의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에 참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참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는 사탄의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굳건히 세워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자녀로 참으로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더 채워지게 하시고 더 뜨겁게 하여 주시고 더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상황과 현실 눈에 우리의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을 멈추고 식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더 뜨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쁜 토요학교를 통해 주일학교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일학교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학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오후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중에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지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송경장 원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저희들의 믿음도 수확의 기쁨과 같이 주신 사명 기쁨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으로 인도하소서. 기경을 넓혀갈 수 있는 사랑의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 축복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과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아시는 주님, 때를 따라 넘치는 축복 주소서. 믿음의 형제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행함이 있는 믿음의 저희들로 인도하소서. 주님, 어린이 토요 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선생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많은 아이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보내주소서.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오나 건강과 환경에 얽매여서 함께 은혜 받지 못하는 믿음의 형제들 어느 곳에서라도 동일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오후 예배에도 주님의 복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미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야일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장막에 들어가니 야일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일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구역장님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최근에 했던 특송들, 그 어떤 특송보다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특송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의 아름다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구역장님들 한 분 한 분 참 손색이 없을 정도로 참 자신의 자리에서 구역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1구역부터 10구역까지 모든 구역장님들이 예배면 예배, 기도면 기도, 섬김이면 섬김, 양육이면 양육, 모든 일들을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고 구역원들에게 정말 동기가 되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구역장님이신데, 앞으로 우리 구역장님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고 우리 구역장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구역들이 배가가 되어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구역장님들을 박수로 뜨겁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구역장님들만 보면 아주 기대가 되고 힘이 솟고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중요한 일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구역장님들이 앞으로 더 훌륭한 일꾼, 정말 우리 학성교회를 원주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중심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사사기 4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사사기 4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사사기 4장은 어떠한 사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 가운데 가장 유일한 여사사인 이 드보라의 사역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승리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 4장의 말씀이에요. 이 사사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라는 여자를 세우시고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위대한 지도자로 불리고 있는 모세, 사실 이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면 모세가 위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모세 자체의 위대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지푸라기와 같고 하나의 막대기와 같은 그 모세를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드린 우리 구역장님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마치 모세에 들려졌던 막대기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시고 늘 나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여선지자였고 여사사였던 드보라의 행적보다 아무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언급되어 있지 않는 바로 한 여인의 행적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 여인이 바로 누구입니까?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이라는 여인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이 여인, 그리고 세상 속에 평범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통해서 바로 가나안의 군대를 이끌어가는 시스라를 그의 손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의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있는 가나안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굳이 설명이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고 또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크게 장황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어떻게 헤벨의 아내가 이 시스랏을 죽일 수 있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그 연약한 여인의 힘으로 거대한 남성을 죽일 수 있었는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인데, 그 부분들에 대한 해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헤벨의 아내가 어떻게 시스라를 죽일 수 있었는가,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이 갖고 있는 바로 그의 족보를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세히 나오고 있진 않지만 이 야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이 야엘은 어떠한 사람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느냐, 겐 사람 헤벨의 아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야엘에 대한 모든 설명이고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야엘이 시스라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를 죽게 할 수 있었을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이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이, 여러분은 우리가 구약의 시대를 보게 되면 많이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당시 이루어졌던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당시의 결혼은 이제 다른 민족, 다른 족속이랑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족속과 자신의 민족과 견해의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겐사란 헤벨과 결혼했다는 것은 결국 이 야엘 또한도 어느 사람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 됩니까? 겐 사람이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겐 사람이었던 야엘이 어떻게 시스라를 죽일 수 있었는가, 그 부분들에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냐, 사실 이 겐 족속은 어느 민족과 친분의 관계가 있었느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분의 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이 야엘은 결국 이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 야엘이라는 여인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민족과 친분에 관계 있는 이스라엘을 돕기 위하여 결국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 이 야엘은 시스라를 자신의 집에 모게 됩니다. 사실 이 가나안 왕 야빈과 그리고 겐 사람과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었느냐, 친분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 그런 부분들을 유추할 수 있었던 것이, 결국 이 시스라가 전쟁 속에서 다 자신의 수하들을 잃고 자신만 동행하고 자신만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찾았던 곳이 바로 어디느냐, 헤벨의 집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이 가장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 시스라가 이 헤벨의 집에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냥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연히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가나안 족속과 이 헤벨과의 어떠한 동맹적인 관계적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시스라는 자신의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 겐사람 헤벨의 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헤벨의 아내는 이미 바로 누구와 친분의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스라엘과 친분의 관계를 갖고 있고, 그가 자신의 동맹국가인 이제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를 너무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이 시스라에게 우유를 먹이게 되고, 그가 잠들어 있는 사이 속에 어떻게 하느냐? 그의 관자놀이에 무엇을 받게 됩니까? 말뚝을 밟으면서 결국 시스라를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한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여인의 힘으로 그 남자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바를 수 있었을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요. 사실 그 당시에 유목민족에게 이 여성의 위치는 사실 오늘 이 시대보다 사실 생활에 관한 부분들을 더 강력하게 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이 유목민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늘 텐트를 치고 이동을 하며 유목민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성들은 바로 어떠한 일을 했느냐? 바로 그 유목의 생활 속에서 텐트를 치는 일들을 여성들이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텐트 한번 쳐보셨습니까? 그 텐트 치는 일이 사실 간단할 것 같지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힘도 필요하고 요령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었던 야엘이라는 여인이 그 시스라는 거대한 남성을 그 관자놀이에 말뚝을 밟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당시의 여인들이 이렇게 유목생활 속에서 자신의 텐트를 치는 일들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힘과 기술이 결국에는 시스라를 죽일 수 있는 결과가 된 것이고, 이러한 시스라의 죽음은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스라의 죽음과 함께 가나안의 군대는 점점 이스라엘 손에 눌려지게 되고, 결국 그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의 군대가 완전히 진멸하게 되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시스라를 죽게 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군대의 승리를 이렇게 했던 그 야일, 이 야일의 모든 행적은 그 여인의 공로일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고 구원의 역사였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 이룰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여인의 손을 통해서 그 가나안의 군대의 수장을 죽이게 하시고 그 가나안의 군대를 진멸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2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2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나타나게 되느냐? 오늘 이 앞에는 어떠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바로 겐 사람 헤벨의 아내였던 야일이 시스라를 죽이는 사건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성경이 기록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서 가나안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바로 이 여인의 행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누가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만 있다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내 상황과 처지를 보고 내 삶 속에서 내가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주체가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주체는 사람이 사용될 뿐이지 그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한계적이죠.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바라봐야 될 것은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구약의 위대한 지도였던 모세,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의 손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의 시간들을 건너서 이제 어느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여정을 보게 되면 그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모세가 한 것이에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누가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 광야와 같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로 먹여주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반석을 깨어서 물이 나게 하셔서 채워주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메추라기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을 채우시고 공급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시는 그 위대한 손길에 사용되어질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의 눈과 시선이 현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이사야 다음에 있는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떠한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게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심을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 결국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맡기는 무엇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역사는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떠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성취와 역사가 어떠한 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느냐? 부르짖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부흥의 물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회복이 되어야 되느냐?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교회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일꾼으로 세워질 때 우리는 연약함 속에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와 일꾼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시고 정말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결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 속에 이루어지며 우리의 교회 속에서 이루어짐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확신으로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과 상황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삶이 이루어지고 기도의 불길이 다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가정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름답게 세우신 우리 학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우리의 전부로 여기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의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이 현재의 삶을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랬을 때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의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맨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10월 2일부터 이 약 8주간의 시간 동안 이제 후반기 예꿈 토요학교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토요일 날부터 개강이 시작되고 8주간 동안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시간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여러분 주변에 이 예꿈 토요학교에 와야 되는 내 자녀들 아니면 내 손주들 또 나와 아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강력하게 추천해 주시고 안내해 주셔서 정말 이 8주간의 시간들이 풍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하루 동안 이제 저와 유종호 장로님이 이제 신천원 제일교회에 가서 제 137회기 강원로의 정기회를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 코로나 검사 받으셨어요? 네, 받았어요. 이번 노회에 참여하는 모든 총대들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코로나 검사를 꼭 받아야지만 안에 입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받아서 오늘 양성의 판정을 받게 됐고, 우리 장로님 이제 오늘 이제 검사를 받아서 내일 아침에 결과가 오게 되면 이제 같이 떠나게 됩니다. 왜요? 양성이라고 해서 음성이라고. 양성이 아닙니다. 음성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확인하셔도 됩니다. 문자로 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음성의 결과가 나와서 이제 내일 장로님과 함께 이제 신천원 제일교회로 이제 가게 됩니다. 왕복 오고 가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롭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울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어떠한 상황과 현실 속에 눈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인생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